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이 공격할 때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것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친구들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암송 시간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성경책을 펼쳐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 손에 있죠? 네, 그러면 다 찾았을 거라고 믿고 우리 화면에 있는 부분부터 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상고하다라는 뜻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 단어 처음 보죠? 맞아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상고하다라는 뜻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연구하다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슥슥 넘기고 막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고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등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며 읽겠어요 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빨간 글씨가 잘 보이나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어요 하면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반별로 성구 암송 대회를 했죠. 다들 잘 했나요? 성구를 암송하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구를 암송하기 위해 매일매일 또 많이 성구를 계속해서 외우는 것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성구 암송대회 때는 많이 참여하고 또 함께
성구를 암송해서 외우는 걸로 해요. 약속! 그러면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가려졌네요. 그래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조금만 더 가려볼게요. 하나, 둘. 자,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무슨 마음이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언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 말씀 듣도록 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책은? 바로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가장 좋은 책이니까 책장에 꽂아놓고 소중하게 보관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읽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식사를 몇 번이나 하나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겠죠. 성경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도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끔씩만 읽는다면 우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가 없게 되죠. 지금 마가복음 성경을 읽고 쓰고 있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때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읽는 것이 좋은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배가 고프구나 하는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고픔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일, 또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신다. 너무너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았다면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음 문장 중에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까요? 전도사님이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반장들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럴 때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가장 이해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틀렸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답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실 때에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소녀는 촛불로 희미한 불빛 가운데 책을 보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환한 불빛 가운데 책을 읽는 친구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환한 불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친구들 되기 바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 가운데 빠진 때가 있었어요. 그런 루터 앞에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에?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주 침체되고 슬퍼하니까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맞았어요.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신 것이지요. 루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해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또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고통 가운데 벌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양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죽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죄를 용서받기 바라요. 이미 죄를 용서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도우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로서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할 일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말씀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한 성경을 암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야,
내일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래? 왜? 뭐 할 건데? 우리 집에 재미난 게임이 있거든. 어른들 하는 게임이야. 그리고 삼촌이 마시던 술도 있다. 내일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할 거야. 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안 돼. 왜 안 돼? 누가 안 된대? 준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했지만 도무지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준우는 지호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물리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을 많이 암송한 어린이들은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암송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건축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난 집을 지을 거야. 어디에 지을 건데? 저쪽 바위 위에 지을 거야. 왜 그곳을 선택한 건데?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잖아. 바위 위에 짓는다면 폭풍이나 비바람이 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성현이는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든지 하기 원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성현이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숙제를 엉터리로 한 것 잘못했어요. 이제 최선을 다해 선생님께 칭찬받도록 숙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바꿔나갔는데요. 그건 참 지혜로운 일이었죠.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빨리 새집 짓고 싶다. 벌써 집터를 선택한 거야? 어디다 지을 건데? 저기 바닷가 모래 위. 경치가 진짜 멋져. 모래 위에 짓는다고? 안 돼.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괜찮아. 사람들이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초 때문에 집이 달라지진 않아. 난 결정했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성경은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은이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은이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은이는 성경을 잘 알았고 암송대회나 퀴즈대회에서 상도 탔어요. 그렇지만 주은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주은이는 믿지 않는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며 빨리 커서 교회 가지 않아도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은이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아요. 바위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두 집 모두 튼튼해 보였어요. 그러나 폭풍우가 불어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와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망하는 일, 상처받는 일,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일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세우지 않은 주니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삶이 무너지고 말죠. 하지만 예수 믿는 성현이는 달랐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성현이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될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중 어떤 사람과 같은가요? 지금까지 어리석은 건축자처럼 살았다면 앞으로는 달라지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해야 해요. 매일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심을 감사해드려요. 우리 드림 어린이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멋지게 자라는 드림 어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해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것을 구별해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사업에 기 쓰임 받는 아름다운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앞에서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